뉴질랜드는 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벌써 여름 기운이 나는데요.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경수 경사님 어디 계세요? 오고 계세요? 올라왔어요. 오셨어요. 우리 날이 좋은 날 잡아서 야외 예배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귀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가뭄과 홍수로 전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이 시기에 어려움과 고난으로 줄어들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담 예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준원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담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담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당회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회 관계로 우리 2부 예배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라니 장로교회에서 광고 부탁을 했는데 수요일 1시부터 2시 반까지 영어 교실이 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은 이 실내 건물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담의 식구들이 토요일에 시간이 되시면 가능하면 많이들 나오셔서 한 손 더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나오시면 도구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들고 벽을 이렇게 닦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분들 하시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저도 부지런히 성경 통독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발 맞추어 오고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현이는 안 보이네. 자, 카메라에 잡히나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란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만이란 사람은 그 나라에서 아미 군인들을 컨트롤하는 하이스트 포지션에 있는 장군이에요. 대장군.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힘있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문제를 주시지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요. 이 나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병이 걸렸는데
목사님 여기 손을 봐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 본트된 자국이 있죠. 여기에 옛날에 되었어요.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만의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하이 포지션에 있지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전쟁에 갔다가 한 소녀를 잡아와서 똑똑해 보이니까 이 집에 하녀로 종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주인이 힘들어하고 외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아프다가 그냥 문둥병 때문에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생각이 났어요.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저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나님한테 이야기를 했겠지요. 마님, 이거는 한국 마님이고, 마님, 아니 이스라엘에 가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갖고 이 말이 나만 장군 귀에도 들어갔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고칠 수 있다 하니까 굿뉴스죠. 뭐 믿져봤자 본전, 이런 말 아는지 모르겠다마는 가자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저기 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만이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야. 아니 나를 뭘로 알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도 왔는데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강으로 갔어요. 속으로는 컴플레인을 막 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가가지고 저기 보세요, 물에 들어갔지요. 몇 번 들어가라 그랬어요? 7번.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말해줬어? 성경에 읽었어? 말해준 거지.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6번 들어갔을 때까지 나았을까? 안 나았겠죠.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베이비의 스킨처럼 깨끗하게. What a miracle. 그래서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남은 모든 타임을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만이 어디서? 어린 소녀 한에게서 굿뉴스를 듣고 그렇게 웨이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봐요. 저를 보세요. 저를. 이 세상에서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 솔루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웨이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평강이도 요한이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헤매지 말고, 이리저리 막 헤매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의 진짜 길이 되신, 진짜 생명이 되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바이블 스토리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몸만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가서 해결받는 지혜로운 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다. 이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만남이에요. 만남. 저는 세 딸의 아버지로 딸들이 자라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만남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텀텀이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잘 가꾸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도 이제 차츰 자라고 있는데 특별히 만남 가운데 이제 배우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들을, 아버지의 지혜를, 남성다움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가 만일에 나중에 가정을 갖고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만남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 만남의 소중함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2장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랬었겠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겠느냐, 경건한 seed, 경건한 후손을 찾으려고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 영을 잘 지키고 네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뭘 얻고자 하신다고요?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 만남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약 히브리서 13장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남녀간의 만남, 특별히 성인 남녀간의 만남은 하나님이 관찰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신중하게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에 들어가면서 룻기서의 다른 주인공, 남성 주인공 보아스란 이름을 듣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4장 22절에 킹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될 분의 이름입니다. 룻기 저자는 보아스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지 않고 나오미, 엘리멜렉, 보아스 이 순서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의 보아스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키스 저자가 어떻게 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이 만남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만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고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더 할 것입니다. 다음에 1절은 보아스를 소개할 때 한 가지 더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하다 하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큰 부자다 그런 뜻이지만은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지역의 유지다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사별을 했고 또 아들들도 먼저 갔고 자부 하나는 모압 땅에 있고 한 자부 룻과 같이 있습니다. 넓고 가난한 가부로서 경작할 한 평의 땅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카뻘인 남편의 친족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으로서 넓고 넓은 평야를 소유한 젊은 부자입니다. 뭔가 이름할 것 같지요. 룻기 저자는 1절에 마치 보아스는 맑고 밝은 하늘의 모양으로 살짝 비춰주고 2절로는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부 둘이 함께 단촐한 집에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살짝 카메라를 돌립니다.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거리가 당장에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당장에 생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양식이 없는 것이죠. 자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원문의 뜻을 맞게 맞추어서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원하옵기는 어머니께서 저를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청유형이 한 번 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밭으로 나가서 보리 이삭을 좀 주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저 말없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안 나오고 감이 안 잡히는 그대로 침묵하며 앉아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 대신에 이 룻이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에이, 그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이잖아요. 나보다는 낫지요. 나는 이 모든 것이 낯선데 어머니가 좀 나가주시지요. 어머니가 뭐라도 좀 해주시면 내가 따라 나가면서 좀 배우면서 그렇게 정착을 좀 적응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좀 그러리란 생각은 하고 왔지만 이거 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모압 땅에 쌓아놓고 말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생활을 하면서 틈만 나면 애국으로 가자, 애국비도 나왔다 그렇게 컴플레인했던 불평했던 그 사람들 같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나오미 그렇게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 즐거움, 마라 괴로움.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불러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 며느리가 그냥 자기 마음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거야. 아니, 나간다고 하셔도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지금 루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려는 청유형을 2번이나 쏘가면서 어머니 내가 일단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나가서 이렇게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창욱 교수님이란 분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자가 예쁜 것은 그 여자의 말이 예쁠 때 진짜 예쁘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착한 딸 같은 며느리에게서 이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내 딸아 가라, 허락한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죽음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하고 당찬 고백을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루시 했었지요. 근데 그 고백을 지키는 것이지요. 네. 단호하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루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함을 배울 수 있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룻은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이절에 굳이 루키스가 모압 여인이란 이 단어를 왜 수식으로 붙였느냐 하면은 지금 이 모압 여인이 와 있는 땅이 모압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와 있는 이 모든 환경은 정말 낯선 땅이에요. 걸어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정말 생소한 것입니다. 민족 간의 장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싸우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는 그런 장벽이 있는 곳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뭐라도 있으면 좋은데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하면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주워서 주는 걸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좀 못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그리고 또 말도 툭툭툭 하겠죠.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되고 말들도 감당해야 되고 정말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룻은 당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뭐를 만나든지 가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룻은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 곳에서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보리를 베고 가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울 수 있는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베지 마라. 그리고 엣지에 있는 것들 놔두라. 나그네가 먹어야 되고 새들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좀 흘려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럴 때 지금 룻이 따라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얻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감독하는 사환이 감독자가
이 룻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룻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영이도 청유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일에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좀 죽으면 안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세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브레이크 타임 잠시 빼놓고는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물은 잠시 먹었겠죠.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룻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풀 수 없어요. 잠깨를 부리고 눈치 좀 보고 대충 하자 이런 시간 때우자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요. 그냥 자신의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 보고를 룻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가 하는 것입니다. 삼자가 하는 것이죠. 힘들 텐데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잠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성실 그 자체구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룻이 그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칭찬받을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룻은 겸손한 여인입니다. 겸손이란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룻은 일거리를 찾아 나셨고 초면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일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해야 될 일이 주어졌으면 그 일을 즐겁게 감당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이런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런 거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외에 천한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외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다 받으시는 그런 것이죠. 룻은 그날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자 이삭을 줍고 또 줍고 또 줍고 하는 그 일이 주어졌음에 기뻐하며 자신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be comfortable. 그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때 언제? smallest one이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되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데 처한 상태에서 편안하다. 교만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러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그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 존재함으로 빛나고 그 겸손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당연히 축복하게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 보석 같은 여인을 만날 사람이 이 4절에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출장을 갔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대지주로서 할 일이 많았겠지요. 근데 오늘도 땅의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온 것입니다. 루키 저자가 마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어쩌면 이 보아스가 맨날 여기 온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아스의 땅이 하필 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딱 그 시간에 거기에 온 것이죠. 4절에 이 마침이란 단어와 짝을 이루는 것이 3절에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베들레헴의 땅 소유주가 이 보아스만 있지 않을 터인데 이 많은 땅들 가운데 그냥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나와서 이리저리 행하여 오다가 이런 곳이 하필 보아스의 땅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전혀 인텐드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온 것입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왔는데 어디에 도달했다고요?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때에 룻이 일하고 있는 그때에 베들레헴 출장 갔다가 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온 것이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연이라고 적고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 선미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대왕 솔로몬이 까맣게 걸린 술람미 여인을 보고 완전히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솔로몬이 맛이 가버려. 표현 이런 말 좀. 지금 보아스의 눈에 룻이란 아름답고 경건한 겸손과 성실로 옷을 입은 빛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아스는 그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인사말이 그러한 것이죠. 일 작황이 어때요? 수학이 잘 돼갑니까? 얼마나 했어요? 제대로 안 하면은 문책합니다. 그런 거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주인에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이들 사이에는 비즈니스의 관계나 주종 관계보다 여호와가 커먼 그라운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기업인으로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의 일을 경영하고 일꾼들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장이라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직원이라고 사장을 험담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하나님을
두고 알맞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성도의 관계 중심에는 센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5절에 보아스가 그 땅 추수일을 맡은 감독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감독이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자부 며느리입니다. 만일에 이 감독이 더 이상 코멘트할 것이 없으면 별로 이렇게 칭찬할 만한 거리가 없으면 6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인은요, 아침에 일을 청해서 허락했더니 하루 종일 저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 귀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이게 눈에 반짝반짝 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여인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독이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미 그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알려졌다는 것은 리포트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만 12절에 이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굉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복음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민족 간의 장벽, 남녀 간의 장벽, 인간이 세운 벽돌을 허물어버리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높은 차원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의 석사과정 논문이 그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사상. 이 보아스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펼쳐질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견고하게 서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멀리 바라보고 계신 그 세계를 자신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장을, 예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뜻을 같이 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이방 여인 룻과 그녀의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유력자 보아스. 이것은 제 많은 인생인 우리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고엘이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페이해 주실 구주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절대 아닙니다. 마침 그때 복음을 듣고 듣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 누구에게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100%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 나를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분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생을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주어지는 만남들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지는 만남들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남은 생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 소중한 만남들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을 때로는 그 가족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만남들을 가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쁘게 가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시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가정은 없다고 저 가정은 없다고 저 부모는 없다고 저 자녀는 없다고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허락된 이 만남,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의 만남, 그리고 또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이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들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세월입니다. 이 만남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알고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만남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가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1대1의 만남이든지 또 미팅이든지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모든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만남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전으로 삼고 사는 교회이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고 큰 일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이 일에는 주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요? 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물어야 하고
그 뜻을 찾는 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주인공들 룻과 보아스와 룻의 첫 대화를 어떻게 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또 그것을 붙들고 그 교훈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담의 모두가 다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지게 해주시고 또 첫사랑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지구촌 곳곳에 재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심장,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얼마간 잠시 기도하고 찬송으로 또 예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오신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만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첫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자신 안에서 무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성령의 전해되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이들이 정말 첫사랑에 깊이 빠지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가졌던 이들이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기 땅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음치 주님께서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며 주님의 나라의 성령의 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드는 그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안식을 얻고 쇠임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며 기쁨인 줄로 압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사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예감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들을 향한, 그분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청량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단절을 맛보기까지 독생자를 희생제물 삼아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어도하셨는지 아예 집을 삼고 계시고 아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의 말들을 주님의 말같이 말씀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고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재직회가 바로 연결되어서 재직 아니신 분들은 잠시 정리를 하고 또 뭐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